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달란트를 받고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70억 인구를 만드셨는데 다 똑같이 같은 체력, 같은 모습, 같은 마음, 같은 달란트 주지 않았습니다. 얼굴도 70억 개고요, 달란트도 70억 개입니다. 일란성 쌍둥이를 할지라도 같이 보게 되면 체격이나 체질이나 이미지나 성격들이 각각 다르게 된 걸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데 이 달란트 비유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멀리 타국에 가면서 자기 집에 일하는 종 3명을 불러서 그들의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두고 가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합니다. 또 달란트는 종들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입니다. 능력에 따라 주신 선물입니다. 또 주님께서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는 곧바로 가서 장사해서 배를 남게 했고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무서운 주인 줄 알고 가서 곧바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결산하시고 있을 때 1달란트를 가지고 나오게 돼서 5달란트, 2달란트는 곧바로 가서 장사해서 배로 남겼던 그들은 칭찬과 더 상을 받았지만은 1달란트 그것을 그대로 묻었다가 갖고 온 종은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고 밖에 버려서 슬피 울며 벌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어디냐?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인이 돌아서 종들과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에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준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잘 활용했느냐, 얼마나 남겼느냐, 못 남겼느냐를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천국문 앞에 섰을 때 결산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선 날 주님께서는 우리 한번 결산해보자. 네가 내가 준 걸 얼마나 활용했는가?
관리했는가 보고해라 말할 겁니다. 그때 주님 앞에 우리가 보고하게 될 때 주님의 평가도 있을 겁니다. 긍정적인 평가도 있게 되고 부정적인 평가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풍성한 결과를 얻다고 보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중간 평가를 스스로 해보면서 잘된 것은 더욱더 발전시켜야 되고 못된 것이라면 보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고 정확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돼. 주님께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주께서 내게 준 기회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코로나 팬데믹의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여러분께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그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지금 영광에서 여러분의 건강도 물질도 생명도 여러 가지 조건을 허락해 주셨는데 과연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활용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주인이 무언가를 맡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것이 무엇입니까? 14절에 보게 되면 자기 소유를 맡겼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15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겨주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소유를 맡겨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구체로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 한 해 동안 어떤 선물과 은혜를 받아 누리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왜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누리고 행복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사라는 거예요. 무슨 장사? 이윤이 남는 장사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은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받은 감격을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안에 돌아온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내게 풍성한 재물을 주신 하나님은 나만 이걸 쓰고 누린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을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네가 활용해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궁핍한 자들이 나로 말미암아 풍족하기를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내게 은사를 주신 주님은 그걸 내가 잘 활용해서 그리고 교회가 든이 서가게 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끔 주께서는 다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준 것을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있어요.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모든 조건도 하나님께 내게 일시로 맡겨주신 것인데 천년만년 살 것 같이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잘 아는 권사님 아들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참 마음이 슬프기 짝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참으로 험악합니다. 누구나 죽으면 한 줌의 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 놓고 가야만 합니다. 아무리 집착해도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래 우리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임시로 맡겨준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시로 맡겨주셨던 것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 거란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소를 내게 잠시 빌려준 것을 생각하고 관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대로 잘 살게 되게 되고 주의 기쁨이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달란트 은사를 선물을 주었는데 남기는 사람이 있고 남기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남기지 못했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8절 말씀 시작.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무슨 말입니까? 충성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귀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귀한 줄 몰랐습니다.
주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 일만 하다 보니까 주인의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달란트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한 달란트는 금으로 따지면 34kg, 오늘날 돈으로 금 환전해 보니까 약 30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이렇게 작은 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4절, 25절에 이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말씀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충성하지 못한 이유는 주인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인은 주인에게 돌렸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번역하게 되면 당신은 인색한 사람이므로 이런 뜻이에요. 굳은 사람이란 말은 힘든 사람, 이해심 없는 사람, 고집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 달이라도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것 똑같습니다. 우리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애곡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릇된 신앙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폭군이거나 불공평한 분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사랑의 아버지도 아닙니다. 굳은 분, 공평하지 못한 분입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죄 짓고 범죄하고 하니까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처지를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하면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멸시 받고 천대 받고 구원받은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영원한 천국에까지 복을 내려주셨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신앙관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우리랑 보고한다면 모든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난 누구 때문에 교회 신앙생활 못했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남편과 자식 때문에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핑계할 겁니까? 나는 예수 잘 믿으려고 했는데 내가 사는 게 너무 가난해서 물질이 없어서 충성하지 못했노라고, 사업이 너무 바빠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했노라고 이유되면서 그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변명할 것입니까? 성도는 자기 가슴이 멍들 때에 비로소 성도라고 말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가슴 치며 회개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진정한 성도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때 걸림돌이 있습니까? 세상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뭐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왜 코로나에 걸리는 겁니까? 내가 문제지 않습니까? 방역 잘하고 백신 맞고 잘 정비하면 오지 않는데 나는 괜찮다고 마스크 벗고 사람 많은 데 가게 되고요, 막 자기 마음대로 하면 덜커덕 와버린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핑계를 주님께 대고 다른 것에 대해서 버림받기보다는 언제나 내가 죄인입니다, 나 때문이다, 내가 나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고 복받는 성도들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인데 그들의 특성이 뭐예요? 그들은 주신 걸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달란트를 받자마자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받은 대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요구한 것은 내게 주신 달란트를 받은 그대로 가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직분 주실 때, 사명 줄 때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그냥 보낸 것 같아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모세의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하나님 지팡이 되게 만드셨고요, 말 못할 때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셨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바로의 간담이 선언하게 만들고요, 출애굽하게 되는데 애굽 땅 벗어났을 때 이 많은 노동력이 잃어버릴까 봐서 다시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홍해바다는 가로막고 있고 뒤는 애굽의 기병이 쫓아올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홍해를 마른 땅같이 갈라게 하셨고 불길으로 애굽의 군사 오지 못하게 하고 다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인은 다 건널 때 그들이 오는 순간에 그냥 물을 싹 덮어서 승리하게 만드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직분 주신 것, 우리에게 어떤 사명 주신 것은 나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 받았을 때, 직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곧바로 가서 장사하게 되게 되면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의 죽음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 말은 점점 더 큰 일을 하는 삶으로 복에 복을 더 주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른 저와 여러분 한 분에게 주신 달란트, 직분, 사명에 대해서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날로 지경이 넓혀지고 복을 받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최선을 다하는 종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10달란트, 5달란트 맡은 종들이 곧바로 가서 장사를 했는데 5달란트는 5달란트 남기게 되고 2달란트는 2달란트 남기게, 각각 2배로 남기게 됐어요. 여러분, 장사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장사할 때 2배씩 남기면 누가 장사 안 하겠어요? 그런데 장사하다 보면 손해 보기도 하고 좀 이득 보기도 합니다. 다 2배를 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달란트를 주어서 그걸 갖고 곧바로 장사할 때 하나님 도와주셔서 각각 배를 남게끔 만드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무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각각 우리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충성되게 곧바로 하면 남게끔 복을 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 계산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밀한 가운데 섬겼던 건 낱낱이 계산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유럽에 이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대한 성전을 건축하기로 이제 책임을 진 천사가 모든 건축가를 불러서 이 공사가 끝난 다음에 가장 공사를 잘한 사람에게 상을 주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다들 일을 하면서 궁금해합니다. 누가 상을 받을 수 있을까? 성전을 아름답게 지을 수 있는 설계한 설계자일까? 아니면 모든 공사를 관리하는 현장 소장일까? 아니면 나무를 가지고 건물의 뼈대를 건축한 목수일까? 아니면 금색으로 건물 내부를 장식한 미술가일까? 아니면 재단을 단장한 유명한 목각 예술의 기능공일까? 각각 궁금했습니다. 건축이 다 끝난 다음에 최고 잘한 사람에게 상급을 주었는데 누가 받았냐? 남난 옷을 입고 보잘것없는 일을 했던 할머니였어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상을 받을 수 있는가? 설계자도 목수도 현장 관리도 아니고 금세공자도 아닌데 어떻게 저분이 됐나 물어봤더니 이분이 황소가 큰 달구지에 무거운 나무를 싣고 오게 되면 나무를 내리거나 지쳐있는 그 황소에게 매일마다 건초더미를 줬다는 거예요. 이 전설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사람이 주목하지 않는 일일지라도 그걸 크게 알고 충실하게 되면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소유한 것이 적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자신 받은 달란트가 적다고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있는 자리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청소하는데 달란트 필요합니까? 차량 안내하는 데 있어서 기술이 필요합니까? 예배 후에 본당을 나가는데 쓰레기가 있어서 준다거나 의자를 정리하는 거 있어서 어떤 노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여건 가운데 최선을 다해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를 착하고 충성되는 일컬음받게 하시고 복을 내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은퇴하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바로 이런 분이었어요. 이분들과 동기로 같이 안수받은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각각 자기들은 교회 나오는데 뭐 때문에 핑계대고 교회 떠난 사람이 있고요. 물론 이사 가거나 형편 때문에 나오지 못한 분도 계시지만 원인을 자기에서 찾지 않고 남에게 찾아서. 근데 이분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귀한 직분 주신 분이라고 믿고 그 자리에 묵묵히 지냈기 때문에 기억하시고 오늘 은퇴식에 상불 때 은퇴식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약속하시를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은퇴하신 여러분들에게 갑절로 복을 주셨던 귀한 은혜처럼 더욱더 건강하고 지경이 넓혀지게 되게 되고 살아생전 소원이 응답되게 되게 되고 여러분 성경과 헌신을 통해 찾아 손이 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길치는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도 영적인 비밀을 깨닫지 못해서 뭐가 이렇다 저렇다 불평불만했던 마음이 있다면 이제는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제신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건 귀한 축분 주셨다는 걸 너무 감사히 생각하면서 주원 일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5달란트 받은 자처럼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칭찬받고 지경이 넓혀지게 되게 되고 이 땅에서 강성하고 주 앞에 서서 결산할 때 주 앞에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